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찾고, 없는 친구들은 주고 들고 일어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오늘 우리 그 청년 1부랑 고등부가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이 마이크를 들고 갔거든요. 냄새가 어마무시하다. 냄새가 조사님이 이렇게 말하다가 인상 써도 여러분 때문에 인상 쓰기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조금만 기다려줍시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 1절, 형제 2절 큰 목소리로 준비, 시작! 우리와 이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배려하여 처벌을 주고 도덕으로 고쳤지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나니 이롯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말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안 간 친구들은 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를 함께 또 공감하면서 수련회가 저런 곳이고 또 수련회 가면 저렇게 아이들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죠. 우리 친구들이 서로 다짐하고 분위기 때문에도 일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보겠다. 세상에 내가 굴복하지 않고 세뇌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살아가겠다. 개조되지 않겠다. 동화되지 않겠다. 여러 가지 마음을 다짐하면서 걸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당연한 겁니다. 네. 자책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사님 차단팅 카톡방에 남겼지만 게임을 끊고 결제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가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볼까요? 빈 마음에 내가 이 마음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애들 특히 많이 그랬으니까 게임을 비웠어요. 게임을 비웠으면 이 비운 데를 다른 게임으로 채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사실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신고를 하더라고요. 어떤 게임을 치웠더니 다른 게임을 하더라. 그거를 이제 보세요. 치웠어요. 근데 거기 안에다가 다른 걸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채우는 거예요. 거기 안에다가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알고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를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마음 가운데 뭔가 하지 말아야 되는 마이너스만 생각하면 안 돼요. 플러스를 생각해야 돼요. 뭐라고요? 플러스를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어떤 것들을 더 채울 것인가 어떠한 건강한 걸로 내가 채울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혜민이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은혜를 받아보니 여러 가지 달라지는 모습도 있고 뭔가 좋아지는 모습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은혜를 받았으면은 좀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조금 더 성장했구나 혹은 내가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갔구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으로 플러스를 채우면서 나아가야 되는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지 한번 볼까요?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WWJD 시작!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죠. 나중에 함께 또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의 정도나 또 사랑하는 정도가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그렇게 수련회 갔다 왔으면서 너 왜 그렇게 돼? 너희도 수련회 갔다 왔으면서 너 왜 그렇게 살아? 막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그런 마음들은 사실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강한 사람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믿음마다 각자 개인의 상대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주고 약점을 담당해주고 챙겨나가는 것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이 한 30명 되거든요. 30명이 수련회 안 간 친구들은 현재 어떤 마음일지, 그들의 마음이 소외되지 않는지 살펴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챙겨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친구들? 네, 좋습니다. 사람마다 다 정도가 달라요. 저는 요즘 운동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부장님과 제가 등산하면 누가 날렵할 것 같아요? 부장님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부장님이 날렵하실 것 같아요. 부장님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처럼 등산하는 것처럼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전사님 그 얘기했죠.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고 했죠. 믿음의 경주할 때도 다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고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가는데 나는 지금 이런데 너는 왜 안 그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등산하는 것처럼 만약에 같이 우리 부장님과 내가 등산을 하게 되면 내가 처지면 뒤에서 밀어주시던가 앞에서 끌어주시던가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나를 기다려주시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친구들? 네, 좋아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실천해보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은혜 충만히 받으면 그냥 뭐 착한 일 해야 된다, 뭐 그냥 남을 많이 배려해야 된다, 이런 좋은 일 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밖에 나가도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말씀 구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 우리 이거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편안함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서 어이구야, 그 십자가 못이 조금 큰데 조금만 줄여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십자가 너무 무거운데 조금만 작게 해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타협하지가 않으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내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신 거예요.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을 바라볼 때 내 편한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과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자기를 기쁘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준 그 마음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잘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참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얼굴에 짜증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화가 잔뜩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가면 피곤해. 막 짜증내고 화를 맨날 내고 하니까 막 기빨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옆에 가면 편안해지고 내가 오히려 기뻐지고 내가 오히려 행복해지는,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존재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짜증나고 나 때문에 여기 있기 싫고 불편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WWJD였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짜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What would you Jesus? 큰 목소리 시작! 더 큰 목소리 시작! 앞으로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게 What would you Jesus do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했을까? 이런,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 우리가 함께 만나서 무언가를 할 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막 친구가 막 어떤 상황에 처했어. 그때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게임을 즐기고 내가 뭔가를 결단하는 것보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정말로 성숙된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죠. 알겠습니다, 친구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한 번 더 What would Jesus do? 큰 목소리로 외칩시다. 시작! What would Jesus do? 아멘. 혹시 여러분들 이 말을 하는데 수련도 갔다 왔고 또 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에 부담감이 가득하고 혹시 이 말이 귀에 안 들린다면 이미 여러분들 세상가들이 여러분 마음에 많이 채워져 있어진 거죠. 한 주 동안에 다시 잘 비워내시고 이 What would Jesus do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별같이 빛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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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의 그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조그마한 행동과 생각들이 결국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친구들? 네.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진짜 제각각이잖아요. 닮은 사람 한 명 없고 성격도 너무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너무나도 다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마음 한 뜻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이 생각해본 게 뭐냐면 다음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런 오케스트라 같은 팀이다. 여기 보면 악기들이 전부 다 달라요. 소리도 다르고 높낮이도 다르고 다 다양합니다. 바이올린도 보니까 뭐 소프라노 바이올린이 있고 자신이 없어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바이올린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뭐 첼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플룻도 그렇고. 근데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어때요? 지휘자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죠. 베이스 음부터 해서 조금만 높은 음까지 그것들이 하나가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마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각각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What would Jesus do를 생각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한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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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못 가게 되는 친구들이 전사의 마음 가운데 많이 신경이 쓰였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전사님 충분히 이해하고 뭐 기다려줄 수 있고 또 여름에 함께 가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양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중등부에서 수련회를 간다라고 결정을 했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못 가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생각했어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 아이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 그렇게 걱정을 하고 예다쌤에게 아이디어를 냈죠. 이 친구를 위해서 영상 편지를 썼으면 좋겠다. 영상 편지를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사님 진짜 단순히 그냥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요청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찍었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갈 삶을 주었고 우리를 동행하게 하지만 이 은혜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 분명 다음에는 꼭 같이 안녕.
싶고 같이 이런 다른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 아쉽고 다음 수련회 때는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안녕. 수련회 가갖고 일 많이 먹었거든. 술을 가서 재밌게 놀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다음 여름 수련회 때는 꼭 같이 가서 재밌게 놀자. 우리가 수련회 하고 은혜 받는 있다면 우리 관계에 대해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날에는 서로 자신의 하나님보다 그런 거를 묵상을 많이 했거든.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롤 탈퇴를 한 말이야. 오늘 다른 애들도 다 실천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알아도 너가 한번 실천해보는 게 좋아. 내 동생도 얘기하면 돼. 유튜브를 지웠어. 내 동생은 나한테 더 할 말 없어? 정민아 사랑해. 사랑해. 이번에 샤이니 중등부 수련회 갔다 와서 정말 재밌었고 그게 듬뿍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 하지만 너가 없어서 너무나도 아쉬웠어. 선생님들, 교수님들, 친구들과 함께 2박 3일 보내며 많이 친해지기도 했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위해 여러 결단들을 하며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있었어. 너도 같이 결단했다면 정말 좋았을 거야. 이 귀한 시간들에 너가 빠져서 너무나도 아쉽지만 여름 수련회를 있고 하니까 우리 다음에 꼭 같이 가서 더 많은 은혜 받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갖자. 안녕. 감동이야. 나는 사실 가기 전부터 세월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갔어. 처음 해보는 거기도 했고 그걸 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기대를 하고 간 것 같아.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기대하는 만큼 재밌더라고. 정말 신나고 그러면서 경력 뛰면서 열심히 촬영하게 되었던 것 같아.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 이번 수련 때는 같이 가지 못했지만 다음 수련 때는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안녕. 소준이가 먼저 찍고 있어. 중립병관이 남자 있잖아. 수련회에서 내가 갔던 수련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래서 찍어 일단은 나는 이번 수련회 아주 만족스러웠다. 왜냐면 이게 재밌었어. 모르는 친구들은 가까웠고 했을 친구들 선생님들한테 수련회 가지고 아주 즐거웠었거든. 그리고 내가 내 생각에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내가. 왜냐하면 내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엄청난 걸 깨달았거든. 일단 첫 번째 날에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배워봤고 그리고 뭐가 있지? 뭐였지다? 그 창문이라는 꾀사라는 설교를 듣고서 뭔가 예수님한테 뭔가 더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더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 그리고 제 인상적인 건 무엇이냐면 내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거 했었어. 예수님보다 우선순위인 것들을 이렇게 한 가지씩 말해보면서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지? 버리고 예수님의 1순위를 올리자. 대충 이런 얘기 있어. 이런 설교였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새벽 10시, 새벽에 밤 10시 지금 이렇게 선생님들의 잔잔한 분위기 음악 틀어주시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수련회를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뭘 그만둘 건지 1순위 무엇을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서 챙겨는 이 안에서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나는 거기서 더 이상 수련회 갔다 오면서 롤을 안 한다고 했어. 게임 내가 지웠거든. 처음 내가 지금 되게 좀
사실은 내가 되게 후회했거든. 그 사람이랑 내가 지우지 말까 이 생각까지 했었는데 결론은 그냥 지웠어. 근데 사실 이제 막상 지워보니까 후회되지 않는 것 같아. 후회는 되지 않는 것 같아. 뭔가 후회되지 뭔가 뿌듯함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되게 신기한 기분이야. 다시 한번 말하자면 지금 우리 겨울수련회 아주 재밌었거든. 그러니까 나 미국 가기 전에 한번 같이 좋은 추억 만들어 우리 여름수련회 같이 가자. 알겠지? 네가 몰라서 그런데 나 지금 너가 3번째 찍는 거거든. 아무튼 이 영상 잘 봐주길 바란다. 정민아 잘자. 지금 1시간씩 민이 안녕. 쌤은 이번 수련회를 돌아보며 수련회 준비 과정부터 수련회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쌤이 느낀 건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말 크시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구나를 많이 느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구나.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태이든 내가 지금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언제나 나의 편이구나를 많이 느끼고 온 수련회였던 것 같아. 그렇게 좋은 은혜 받는 순간에 우리 정민이가 없어서 선생님이 정말 많이 아쉬웠는데, 다음 수련회 때는 우리 정민이도 함께 가서 은혜 많이 받고 돌아왔으면 좋겠어. 우리 정민이가 있었으면 정말 재밌고 더 행복했을 텐데 정민이가 없어서 좀 아쉽다. 다음 수련회 때는 정민이도 함께 가서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오자. 알겠지? 정민아 사랑해. 네, 정말 따뜻하죠? 네. 게임 지우는 것보다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지금 현재 이렇게 수련을 못 간 친구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가 그런 마음들, 아이들이 좀 소외되지 않도록, 섭섭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에서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극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보기 좋죠? 네,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알겠죠?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중에 수련회 안 간 친구 있으면 다음에 함께 가자 그럴게요.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 여러분 뭐라고요? What would you? 시즌 2. 요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수련회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영상 볼 거고, 그리고 나서 한 명씩 한 3명 나와서 우리 혜민이랑 의연이랑 오중이가, 오중이 왔어요? 오중이랑 해서 3명 이렇게 한층 수련회 때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행복했어요, 그죠? 네. 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널 가련하니 알고 계시며,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넉넉히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오늘은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가운데 오셔네 우리 어린 하늘 같이 우리 삶에 오셔네 자신의 변화 버리고 우리의 변화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셔네 네, 우리 혜민이부터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마이크에서 냄새 나지만 제 거 아닙니다. 정말 오랜만에 갔다 왔는데 수련회를 가기 전 제 마음은 약간 3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가는 수련회여서 기대가 걱정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가니까 정말 걱정한 거 싹 다 잊어버리고 재밌게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어서 약간 지치고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도 했지만 다녀오고 난 후에는 그런 생각이 다 없어지고 다시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수련회 가서 은혜를 가장 많았다고 생각했던 시간은 둘째 날 저녁 집회 기도 시간과 셀러브레이션 때였어요. 둘째 날 저녁 집회 시간에는 이제 곧 저에게 있어서 가장 우상이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버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함께 예배하는 부분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첫째 날에도 그렇고 둘째 날에도 그렇고 정말 많이 울었는데 뭐 때문에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아마 전도사님이 사람 마음의 한 예배자라는 찬양을 불러주셨던 것 같은데 이 찬양이 정말 가장 기억에 묻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는데 사실 교회를 다닌 이유도 친구 때문에 아니면 엄마가 가라 해서 가사에도 나와 있듯이 그냥 익숙함에 예배드렸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생각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렇고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친구들에게 필요한 찬양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이유로 예배를 드리는지 간에 억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예배가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기대를 하고 갔고 가장 걱정이 되었던 셀러브레이션 때였는데, 사실 제 성격상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고 피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하기 전까지 제가 막 방방 뛰면서 신나게 노래 부를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막상 그 앞에 나가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뛰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생각해요. 수련회에 가서 저끼리 같이 활동하는 부분에서 처음에는 다 어색하고 낯가려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잘 몰랐던 친구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수련회였고 정말 빠르게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정말 가기 전에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기대한 만큼 정말 신나게 잘 놀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의견이 나와서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 2월 3일에서 5일) 고대했던 아름빛교회 샤이니 중등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중등부가 더 거룩해지고 은혜 받을 수 있길 위해 2주 전부터 임원단 친구들과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찬양팀으로서 다니엘서를 필사하며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과 책임감이 부풀었습니다. 물론 금식도 처음이고 필사도 오랜만이라서 꾸준히 열심히 하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완벽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게 과분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솔직히는 금식과 필사를 병행할 때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 끼 참는 것, 글씨 좀 쓰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련회에서 전도사님이 그 의문과 나태함을 없애셨습니다. 창문이라도 깨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뭐라도 하자라는 말씀이었는데 그제야 제게 왜 금식과 필사를 하게 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금식을 하며 내가 어떻게 기도드리며 나아가야 할지 깨달았고 필사를 하며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 첫날엔 찬양팀으로서 무대에 섰는데 이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녁 집회, 이 시간은 수련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정말 감동이 되었던 것은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이었습니다. 제 태명이 지명이인데 이것은 이 찬양으로부터 저희 엄마가 따오셔가지고 이 찬양을 들으면 전 항상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시는 말 같고 가슴 깊이 울림이 오는데 수련회에서 이 마지막 곡으로 이 찬양이 나왔을 때 정말 많이 울면서 은혜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는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며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였습니다. 실은 수련회로 인해 학원에 빠지게 되었을 때 친구들에게는 나도 교회나 가야겠다.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 선생님들께서는 그럼 교회 때문에 맨날 빠지는 거야? 의연아 그래도 시험 기간엔 교회 때문에 빠지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엔 기분도 나쁘고 신경도 쓰였지만 굴하지 않고 수련회에 왔을 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2월 11일 큐티에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믿음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라는 문구를 읽게 되었는데 참 이 사실을 내게 강조하고 싶으시구나 느끼고 앞으로도 세상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또 집회 때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자는 뜻으로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여러 결단들을 하였는데 제겐 전부터 양심의 짐이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돌이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언니를 따라서 아이돌에 관심이 많았고 중2 때부터 열렬히 좋아해서 시간, 마음, 돈을 많이 쏟아부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드릴 여유가 없었고 이가 결단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짐이 수련회에서 결단을 하게 되며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이라서 결단을 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덕분에 제가 결단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첫 마디를 뗄 수 있었습니다. 결단의 내용은 창피하지 않았냐고 생각해보면 창피했습니다. 아이돌을 끊겠다는 결단이. 그러나 이 창피함이 오히려 내가 하고 있던 일이 창피한 일이었구나, 자랑거리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친구들이 일어나 결단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제 마음이 다 강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임을 그 결단을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알기 때문에 또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미련해서 세상에 달콤한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저희의 시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약한 저희가 아닌 강한 하나님께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 전에 이 사실을 느꼈음에도 제가 하나님께 부탁하면 정말 들어주실까봐 내가 아이돌을 그만 좋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랬던 제가 수련회에선 입 밖으로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땐 제가 정말 보란듯이 딱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막상 수련회에서 돌아온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다시 받았을 때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화근이 줄였고 완전히 끊어내진 못했지만 한순간에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맡길 것입니다. 또 사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번 주에 수련회에 오라는 스카웃을 받아서 정말 가려고 했는데 수련회 며칠 전부터 제게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고 예다쌤께 찬양팀 연습과 주일에 못 올 것 같다는 연락을 드렸는데 예다쌤께서 의연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너무 귀한데 우리 이번 주에 간증하잖아. 중등부 친구들 앞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도 의연이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전에 다니던 교회에 죄송하지만 못 간다고 얘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간증을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정말 감사하고 이 간증으로 인해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께 좋은 영향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샤이니 중등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간증문을 써보게 되었는데 이 간증문을 쓰면서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고 특히 결단에 있어 제가 진정으로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련회도 필히 참여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값진 시간 허락해주신 하나님과 우리 아르피 교회 친구들,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우중이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저는 저의 예전 이야기로 이 간증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는 2022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억지로 교회를 나가면서도 매주 일요일을 항상 불평불만하며 살았습니다. 일요일에는 교회 때문에 매주 부모님과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름빛 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자 저는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나? 라는 물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원래 작은 교회에 있다가 아름빛 교회처럼 더 큰 교회로 오니 이 모습이 새로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 점점 더 커져갈 때쯤에 제게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당시에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팀원들의 참여가 너무나도 저조했고 선생님의 날카로운 말들이 저는 매우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부모님과도 다투고 저 스스로 너무 화가 나서 밖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들은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때 밖에 앉아 있으면서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들었어요. 이때 이 찬양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이 일이 잊혀갈 때 저는 전도사님의 추천으로 위로 공연을 가게 되었어요. 이때 저는 가사를 읽으며 찬양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항상 저의 주위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제 멋대로 살아간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올바르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몇 달 뒤 저는 다시 과거의 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지고 힘들 때 하나님보다는 핸드폰을 보며 쉬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스스로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수련회에 간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때에도 핸드폰에 빠지고 쉼과 잠으로 살아가면서 수련회를 시작할 때도 기대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수련회 전에 제가 조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듣고 내가 조장이라고? 다른 아이들과 나는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내가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저는 많은 걱정을 가지고 수련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가 시작되고 가서 점심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재미있게 지내다가 레크레이션을 하고 산책도 하며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이때는 수련회에 온 목적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단지 놀러 왔다고 생각을 하였는지 하나님 생각을 하지도 않으며 첫째 날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당시 저녁 식사 후에 저녁 집회가 남아있었는데 저는 이를 개의치 않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끝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녁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집회 때 찬양을 하는데 예전에 내가 받은 느낌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 때 저는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다시 찬양을 하는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를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니 라는 가사를 읽고 부르는데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내가 잘못하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할 때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라는 가사를 보는데 정말 후회된다. 과거에 하나님을 알았다는 생각 하나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수련회 오기 전에 내가 걱정했던 내가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했음에도 수련회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수련회 와서 나와 내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않은 것, 이것이 매우 후회되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에게 회개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기도할 때 나 스스로의 후회와 하나님께 죄송한 감정으로 눈물이 계속 나면서 지금까지의 저의 행동, 다시금 하나님을 놓아버린 제 모습이 너무나도 죄송하여 계속해서 회개했습니다. 다음에 나온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나 하나님이시여의 찬양을 하는데 전 이 곡으로는 이런 생각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주위에서 나를 지켜주고 아끼시는데 내가 그것을 잊었구나. 세상을 중심으로 삼으며 나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였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까워지기 위해서 창문이라도 깨겠습니다 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제 주위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전 이때 기도를 어려워하는 친구들 몇몇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다시 알아 은혜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기도했듯이 친구들을 살펴주세요. 친구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첫째 날처럼 친구들 그리고 동생들과 즐겁게 지냈습니다. 오전에는 또 이렇게 지냈고 둘째 날 저녁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저녁 집회는 결단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는데 이때 전도사님은 우리가 환자에서 군사로 바뀌어야
아끼어 살아갈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때도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전도사님 저희에게 결단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스스로 버리기 아까운 때가 아닌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행동을 한 것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말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게임들을 모두 지우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지금도 지우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인생에서 지워지기를 바라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수련회를 겪어보니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길 기대하며 분쟁을 마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 잊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살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